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과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시도 마음을 쉬지 못하고 채찍질해온 당신의 고단한 세월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루고 증명해야만 삶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손목에 너무 힘을 주면 칼질이 무뎌지고 활시위를 너무 팽팽히 당기면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법입니다.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아 애를 쓰면 쓸수록 평온은 멀어지고 고통의 매듭은 더욱 단단하게 묶이곤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삶을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불필요한 저항을 멈추고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몸을 실어 가장 지혜롭게 목적지에 닿는 방법입니다. 이제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틈을 내어주십시오. 그 틈 사이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부 애쓰며 살아온 날들, 당신이 걸어온 지난 세월은 오로지 애씀이라는 단어 하나로 채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는 순간까지 어떻게든 남들만큼 살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고 또 뛰었습니다. 착한 자식이어야 했고 유능한 부모여야 했으며 어디서든 쓸모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당신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오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정작 돌봄을 받지 못해 메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만족시키려다 정작 소중한 나 자신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오늘 마주한 햇살과 바람의 경이로움은 잊힌 지 오래입니다. 무엇인가를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으나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다시 애를 써야 하는 끝없는 굴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갯벌에서 발을 뺄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생명력은 창조적인 기쁨을 누리는 데 쓰이기보다 불안을 막아내고 결핍을 채우는 데 온통 소모되었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은 경직되고 타인과의 관계는 날카로워졌으며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비난하며 채찍질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를 소멸시키며 오늘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간절히 애를 써서 얻은 것들이 과연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해주었습니까? 혹은 애를 쓰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재앙을 막기 위해 헛된 힘을 주며 삶의 진정한 맛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껏 애쓰며 살아온 그 고단한 날들을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그 치열함 덕분에 당신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꽉 쥔 손을 놓을 때 당신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빈손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2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신을 몰아세우며 고단한 하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깊은 바닥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근원적인 결핍과 이대로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고 더 높이 올라야 존경받으며 더 유능해져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거대한 사회적 최면에 걸린 채 우리는 존재 그 자체의 가치보다 소유와 성취로 나의 값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당신은 한 번이라도 조건 없이 자신을 껴안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의 시련보다 내면에서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검사관의 목소리입니다. 조금만 쉬려 하면 게으르다 질책하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무능하다. 낙인 찍는 그 차가운 목소리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삶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을 보지 못한 채 나의 초라한 대기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평온을 앗아가는 가장 잔인한 도둑이며 애씀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채찍입니다. 남들만큼 살아야 한다는 그 남들이라는 기준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허상을 쫓느라 정작 나의 유일무이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며 산다는 것은 결국 삶을 통제하려는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의지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그 고집이 마음의 긴장을 만듭니다. 비가 오면 젖어야 하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우리는 비를 막으려 애쓰고 바람을 멈추려 발버둥 칩니다. 그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저항하려니 몸은 굳고 마음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토록 힘든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살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도리어 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희망의 탈을 쓰고 당신을 부추길 때 당신은 그것이 열정인 줄 알고 자신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타오르는 불꽃 뒤에 남는 것은 공허한 잿더미뿐이었음을 이제는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이 세워놓은 높은 기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그리고 삶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집착이 바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진짜 주인입니다. 이제 그 주인들을 하나둘씩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십시오. 애를 쓰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 공포가 사실은 허구였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고단한 삶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3부 애쓰지 않는다는 오해. 우리는 흔히 애쓰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삶을 내팽개치는 방관을 떠올리곤 합니다. 발전을 거부하고 제자리에 멈춰서서 운명론에 자신을 맡기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깨어있는 이들의 내맡김은 그런 수동적인 상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진정으로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손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필요한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진흙탕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 허둥대며 발버둥 치는 것은 애쓰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몸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반면 내가 진흙탕에 빠졌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부력을 이용하는 것은 애쓰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관조하고 그 흐름에 몸을 싣는 가장 영리한 대응입니다. 애쓰지 않는 삶은 목적지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되 그 결과에 나의 존재 가치를 걸지 않는 자유로운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꽃은 이웃꽃보다 먼저 피려고 경쟁하며 애쓰지 않고 향기를 뽐내기 위해 억지로 스스로를 쥐어짜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거부하지 않고 시절 인연에 따라 자신을 온전히 피워낼 뿐입니다. 이것을 두고 꽃이 게으르다거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긴장된 근육과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맑은 정신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창조적인 에너지여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오해를 걷어내면 비로소 집착 없는 열정이라는 신비로운 문이 열립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나의 평온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지만 삶의 순리에 따르는 힘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애쓰지 않는 삶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장 유연하고 강력하게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일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걸음은 빨라지고 시야는 넓어지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애쓰지 않는다는 말을 무책임한 포기로 읽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파도에 맞서 싸우는 대신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서퍼의 현명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힘을 뺀 자만이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힘 빼고 사는 지혜. 삶의 고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힘을 빼는 법을 터득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서툰 목수는 톱질할 때 팔에 잔뜩 힘을 주어 나무를 찌시기지만 노련한 목수는 톱날의 무게에 몸을 맡겨 부드럽게 길을 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엔 경련이 일고 정작 소중한 것은 그 틈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내면에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금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굳게 담은 입술에 부드러운 여백을 주십시오. 긴장된 몸에서는 결코 맑은 생각이 나올 수 없으며 경직된 마음으로는 타인의 진심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힘을 빼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만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미래의 걱정을 앞당겨 하지 않고 과거의 후회를 되새김질하지 않을 때 마음의 불필요한 무게는 자연스럽게 덜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나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옥죄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늘의 뜻이나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여유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항복이자 내맡김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인연으로 저 자리에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날카로운 긴장은 사라집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한 걸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의 고통이 보이고 그 이해의 자리에서 진정한 힘이 생겨납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싸우려 들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거나 바위를 타고 넘습니다. 그 유연함이 결국 거대한 강물을 바다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당신도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혀 부서지기보다 부드럽게 흐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힘을 뺀 자리에는 비로소 삶의 생동감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파도는 밀려오고 애쓰지 않아도 계절은 바뀌듯 당신의 살 또한 순리에 맡길 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깃든 긴장의 화살표를 조용히 꺾어 보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 예기치 못한 행운과 평온이 깃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세상 만물은 저마다의 때가 있고 저마다의 속도가 있는 법입니다. 겨울 산의 나무가 봄을 앞당기기 위해 억지로 꽃눈을 틔우려 애쓰지 않듯 우리 삶 또한 억지로 만들려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개입해야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하고 억지로 성과를 내려는 마음은 결국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덜 익은 과일을 억지로 따면 맛이 쓰고 향이 없듯이 삶의 열매 또한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 볼 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닿으면 먼 곳에 있던 사람도 어느덧 곁에 와 있고, 인연이 닿으면 머리맡에 두었던 보물도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연의 밭을 정성껏 일구고 씨를 뿌릴 뿐, 거두어들이는 시기와 양은 대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노력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나 자신의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반면 순리에 따르는 삶은 맑은 샘물이 바위 사이를 지나가듯 경쾌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공격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지 가만히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애써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준비가 된 이에게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법입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행복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하며 그 감정의 파도를 타다 보면 어느새 평온의 해안가에 닿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정원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제 시간에 맞춰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오늘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쉼터가 될 것입니다. 6부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것은 삶의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그 리듬에 나의 호흡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개척해야 할 전쟁터로 여기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는 이에게 삶은 저절로 펼쳐지는 신비로운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은 앞에 바위가 나타났다고 해서 멈춰서서 한탄하거나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물은 그저 바위의 모양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굽이쳐 흐르며 마침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이란 이처럼 나를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무한한 유연함을 의미합니다. 애를 써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흐름에 순응할 때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이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조차 사실은 더 큰 흐름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은 결코 목적지 없이 부유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명확한 방향을 향해 가장 적은 저항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항해입니다.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며 삶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에 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대한 지능이 나를 통해 일하도록 허용하는 일입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진 자리에 창조적인 즐거움이 차오르고 잘 보여야 한다는 가식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한 관계가 싹틉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며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온전합니다. 자연스러운 삶은 오늘 마주하는 사람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환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가 오면 비 소리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숲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보십시오. 저항이 사라진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세상의 참모습을 왜곡 없이 비추게 됩니다. 그 거울에 비친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춤추는 다정한 도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삶을 쥐어짜던 소나귀의 힘을 완전히 빼고 대자연의 거대한 호흡에 당신의 숨을 보태십시오. 흐름에 맡긴 배는 노를 젓지 않아도 스스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7부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이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고요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십시오. 당신을 옥죄던 그 수많은 해야 한다는 강박과 되어야 한다는 갈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평온의 모래사장이 드러납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타인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쫓아달리고 있겠지만 당신만은 그 거대한 소란 속에서 자신만의 고요한 섬을 찾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이 그토록 애를 썼던 이유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행복은 애를 써서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애쓰기를 멈춘 그 자리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이미 당신은 온전합니다. 오늘 하루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고 때로는 길가에 앉아 흐르는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않는 하루는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자비이자 최고의 공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경쟁의 창이 아니라 부드러운 수용의 방패입니다. 억울했던 기억, 불안한 미래,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모두 쉼이라는 이름의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가벼워진 마음으로 마주하는 차 한 잔의 온기, 길가에 핀 풀꽃의 인사가 당신의 영혼을 비로소 숨쉬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애쓰기를 멈출 때 역설적으로 삶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문을 열려 하지 않아도 시절 인연이 닿으면 축복은 소리 없이 당신의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고 그만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염원합니다. 밤이면 고요한 안식이 당신을 감싸고 아침이면 설렘 없는 평온이 당신을 깨우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당신의 뒷모습이 낙조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모든 존재가 애씀 없는 자유에 닿기를 축원합니다.